오늘의 말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적은 수가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할 만큼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를 내면 미미할 수 있지만 여럿이 소리를 내면 힘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명의 소리를 일컬어 이른바 여론이라고 합니다. 여론이 갖는 파워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여론에는 실체가 불명확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전쟁은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 외교라는 것도 있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억지력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에 미사일 버튼을 누르는 당사자조차 물어보면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론의 실체는 무엇일까 싶습니다. 도대체 누가 여론일까? 그래서 사실 저는 정치를 싫어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 명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까? 눈에 보이지 않기에? 아니면 세상이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기에? 글쎄 그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판단을 최우선시하고 자기 판단과 행동에 합리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스스로가 눈을 가리고 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최고이니 또 하나님이 없게 보이는 겁니다. 마치 빈곤의 악순환처럼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는 그 이유를 오늘 2절은 의인을 찾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도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의인을 찾고 계셨습니다.
욥이 살던 땅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 시대는 캄캄한 시대였고 그 땅은 캄캄한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의인을 찾으시던 하나님의 탄식은 3절입니다. 한마디로 없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다라고 말씀하실 그 마음에는 의인 한 사람을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3절에 나타납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자와 섞이고 동화되어 버린 그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섞이고 동화되지 않은 사람, 즉 구별된 사람, 우리 성경 언어로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날에 구약의 땅에서 의인을 찾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신약의 날 한국 대구에서 의인을 찾지 않으실까? 분명히 찾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 마지막 심판 날에 그저 그대로 심판하시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의인을 찾으시는지요?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레미야 5장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땅에 의인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의인을 찾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 답을 오늘 본문 4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내 백성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리로다. 그 야곱과 같은 그 의인, 즉 하나님과 함께 일할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으시는 그 아버지처럼, 그리고 불만에 가득 찬 큰아들을 어루만지시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그의 백성이 포로에서 풀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기에 그 일을 함께 할 의인을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이 오늘 나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국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가 주님을 마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내 일, 내 형편, 내 처지에서 앞만 보고 열심히 산 것을 말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며 달려온 충성된 청지기로 설 것인지 오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청지기로 살 때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직장과 가정,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삼으셨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며 복의 통로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에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빈의 권속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한 자로 살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이 또한 은혜입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의 사명자로 생명의 빛으로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